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7절과 8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장 7절과 8절의 말씀만 우리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된 한 주간이 벌써 마무리되어져 가는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이 새벽 이 시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과 그 믿음의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남은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믿음의 열매를 위하여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또 긴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새벽 기도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도답게 그 연휴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마음껏 전하는 또 귀한 복음의 증거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긴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긴 연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또 쉼과 또 휴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 모든 예배는 기존대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는 2주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또 팔복 말씀으로 새벽 강단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금요 청장년 기도회,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찬양 예배까지 다 기존대로 예배는 그대로 진행되오니까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또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만나는 친구 무리가 있는데 저까지 6명입니다. 그래서 저 포함 3명은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1명은 모태신앙인데 지금은 다니지 않고, 2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6명이 모이는데, 그때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종종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목사이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이 11조 주제가 나오면은 이제 그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이 11조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교회에 돈을 낸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 11조 같은 경우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교회에 매달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도무지 그들의 가치와 또 그들의 기준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내주는 것도 아니면서 늘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내지 말라고, 그 돈으로 차라리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적금을 하든지, 그러면 더 이렇게 미래에 힘이 되지 않겠냐, 늘 이렇게 걱정을 해주기도 하는, 목사인 저한테 그런 걱정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물론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들의 말이 맞겠죠. 교회에 헌금을 낼 돈으로 주식을 산다든지 적금을 든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11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적인 이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11조를 구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왜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양으로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지, 여기에 담긴 의미와 신앙의 고백들을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는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드려왔던 헌금, 그리고 앞으로 드려지게 될 그 헌금을 한번 점검하면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헌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금인데요,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성도분들도 종종 만나게 되지만, 이 헌금 생활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이 헌금 생활에 있어서 성도가 반드시 붙들어야만 되는 이 신앙의 원리, 신앙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11조와 봉헌물, 그러니까 헌금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애초에 내게 아니라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데 나한테 잠시 맡기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을 일부 구별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구절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되면 바로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 돈인데, 내가 수고해서 내가 헌신해서 본 내 돈인데 왜 그게 하나님 거냐, 왜 그걸 하나님께 바쳐야 되느냐, 그게 왜 도둑질이냐, 이렇게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는 게 왜 도둑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지만 근데 우리가 종종 까먹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애초에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애초에 나한테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노력이나 내 수고나 내 재능 때문이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자신의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운행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헌금을 구별하여 드릴 때 아깝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돈으로 차라리 주식을 사거나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적금을 붓거나 이러면 내 재산이 더 많이 빠르게 쌓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정말로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깝다라고 이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 교만해서죠. 내 안에서부터 이게 터져 나오는 그 교만에서 착안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루었다라는 그 교만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요. 내 손에 쥔 모든 것들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오히려 더욱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의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낸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헌금을 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내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애초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내는 개념이 아니죠.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인데요,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언제 한 고백이냐면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이 말도 안 되게 비싸고 좋은 보석들, 좋은 재료들을 이렇게 가득 모아놨을 때 그 후에 드린 고백입니다. 필요한 돌과 철과 청동, 백향몽, 특별히 다윗은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등과 같은 이 정말 값비싼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헌금을 한 것이죠. 그 모든 헌금을 모아놓고 보니까 정말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백성 앞에서 그 많은 헌금을 두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다윗이 정말로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다시 드린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헌금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반드시 담겨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담겨 있지 않으면 신약에 나와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드렸던 땅에 떨어졌던 그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던 그 헌금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50편 말씀인데요,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게 무엇이 필요해서 내가 무언가를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 살 때 내가 너희들한테 말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온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와 이 봉헌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예물에 담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안 해도 하나님 안 굶으시죠. 우리가 헌금을 안 드려도 하나님 사고 싶은 거 못 사시는 분,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 내어드릴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늘 목말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하신 게 없는 그런 분이신데 그 전능하신 분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원하신다.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기에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다른 신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요, 단지 내가 이번 달에 번 월급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드린다,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게 허락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그분이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심을 한 번 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소년부 사역할 때 청소년부 친구들도 자주 물어봤던 말인데 왜 하필 돈으로 헌금을 내야 되나요? 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꼭 돈으로 헌금을 해야 될까요? 물론 이 돈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겠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 돈에 대한 부분을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너무나 간단하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에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이죠. 이 죄인들의 특성상 돈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다른 건 다 순종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뜨거움과 열심을 보이다가도 이 물질에 대한 영역에서만큼은 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유독 돈에 있어서만큼은 예민하고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게 우리 죄인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모니즘, 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이죠. 돈이 정말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세상에서 이 돈은 이미 하나님을 밀어냈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물론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미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이렇게 밀어내고 돈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돈이 마치 나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 돈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들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이 말씀도 주신 것이죠. 그 돈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돈을 신으로 여기고 돈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헌금으로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내 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헌금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요.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담대한 고백. 이미 신처럼 여겨지는 돈도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담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잠시 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처음 장교로 군대에 입대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정식으로 월급을 받게 됐는데요. 그 전까지 알바는 많이 했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매달 월급을 받아본 적이 이때가 처음입니다. 제가 그 GOP 전방 부대여서 위험수당이 몇십만 원 붙어서 그때 당시 월급을 한 180만 원, 190만 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으로 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는데 처음으로 월급을 받아본 제 입장에서는 정말 큰 액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처음으로 이 돈을 통해서 안정감을 맛보게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전혀 몰랐는데 통장 잔고에 돈이 쌓이면 그렇게 안정감이 오는지 처음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근데 무시할 수가 없었죠. 1,000만 원이 쌓이고 2,000만 원이 쌓이고 3,000만 원이 쌓였을 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했을까요? 아니요. 예배 안 드렸고 기도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묻거나 구하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제 통장에는 돈이 이렇게 이만큼 쌓여 있었고 평생 매달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포기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배고 두 번째가 11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평생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데 뭐하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나, 뭐하러 하나님을 의지하나, 이게 소용이 없어진 것이죠. 또 11조도 바로 중단했습니다. 돈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이죠. 11조 안 하면 더 많은 돈도 쌓이고 그 잔고를 보면서 더 큰 안정감이 들 게 너무 훤히 보이기 때문에 11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특히 그냥 이 일반 월급을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한두 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 군인들은 3월 달에 성과상여급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3개 중대가 A, B, C 등급을 나눠서 각자 이렇게 다른 금액을 받는데 A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한 30% 정도를 더 받는 건데 월급에서 제가 전방부대 특성상 항상 저희 중대가 이제 A 등급을 받았죠. 가장 힘든 곳에서 있었으니까. 그러면 3월 달에는 평소 월급보다 3배가 더 들어옵니다. 제가 그때 11조를 했을까요? 못했죠. 기본급 들어올 때도 못했는데 3배나 들어오는데 했을 리가 당연히 없죠.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도둑질한 거죠. 제가 아직 군대에 남아 있었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이렇게 살았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모든 헌금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앞에서, 특히 돈 앞에서 생각보다 쉽게 무너집니다. 저도 제가 그 돈 앞에서 그렇게 약한 사람인지 몰랐죠. 왜냐면은 그동안 용돈 받은 거 11조 드리는 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드릴 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몇십만 원이 되니까 어려워진 건데, 이 돈이라는 신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겠는데 라는 그런 좀 착각에 빠지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전역을 결정했던 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것 같은데,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없이,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은혜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날 수 없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었는데요. 애초에 내 모든 소득도 그분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너무 아까운데 그냥 습관처럼 다들 드리니까 아무 신앙의 고백이나 어떤 결단, 뜨거움, 열심 없이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 중
극히 일부죠. 극히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무엇보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뜨거운 그리고 담대한 신앙 고백을 가득 담아서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로 다른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내 삶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담대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꼭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벌었고 또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내가 이렇게 수고했고 남들 잘 때 덜 자고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아니면 내가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벌어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섭리 가운데 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셨기에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잠깐 머무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물질 앞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이 돈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아버지 그런 악한 사단의 그 계략과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헌금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구별하여 그 드릴 때마다 조금의 아까움도 없이 오히려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담대한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치 그 초대교회 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렸던 그 예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서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던 그런 예물을 드리는 모습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기뻐 받아주실 만한 믿음과 신앙의 담대한 고백으로 꽉 차 있는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